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기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이렇게 강제로 겁탈한 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그 마음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품고 싶은 그런 연모하는 마음이 자기가 실제로 다말을 겁탈하고 났더니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계집을 빨리 내보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말이 그럴 수 없다. 나를 이 상태로 내보내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이다. 나를 강제로 겁탈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하자 자기의 몸종을 불러서 암논이 이 계집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몸종은 이 다말을 질질 끌고 나가죠. 근데 다말은 공주예요. 공주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암논의 몸종에 의해서 질질 끌려나가는 정도까지 아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거죠. 이런 괴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암논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나는 너 다말 너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고 해서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너랑은 상관 안 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말이 자기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에게 와서 이 상황을 말하고 슬피 울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채색옷을 찢고 막 괴롭고 울부짖으니까 압살롬이 슬퍼하면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암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받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즉시적으로 저건 잘못됐어라고 말하고 싶고 하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죠. 압살롬은 딱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복수할지를 끝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렇게 압살롬이 복수의 마음을 갖고 이러한 암논에 대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이 상황을 교통정리를 못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화는 냈지만 막 분노하고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했지만 암논을 불러다가 그를 혼내고 그에게 책임을 묻게 하고 또 괴로움을 당했던 다말을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압살롬은 더 화가 난 거죠.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아버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심판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해주니까. 저는 다윗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밧세바와의 간음 사이에서 죽은 아들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이 됐고 이제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혹시 이제 시작되는 건가라는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함께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는 내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건가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다윗의 상태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 장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뭐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암논도 다말도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암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다말을 강간하는 것을 신경 안 쓰고 모르길 원하고 강간을 당하는 다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지금 이 악한 것을 끊어주시기를 원했겠죠.
암논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다말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개입은 없는 것 같아요. 악으로 상징될 수 있는 암논은 다말을 강간해 버렸고 악한 일 해버렸고 다말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고 당해버리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벌어졌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죠. 네. 악한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지만 악이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주님과 여전히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 제가 해답을 딱 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이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때로 내 눈으로 판단할 때는 다말의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은 다말의 입장에서 또 오빠 압살롬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윗이 볼 때 분명히 암논이 나쁜 놈이고 암논이 잘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큰 관점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그 심판이 또 다시 시작되는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데미지들이 쌓여서 일어나게 되는 이 대가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더 큰 그림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이제 다윗 가문의 칼의 피비린내가 시작이 되죠. 다윗은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죄 짓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한 무서움. 하나님의 이렇게 죄에 대한 책망이 두려울진데 그럼에도 참 어리석게 우리가 계속 죄 짓고 죄 짓는 것에서 떠나지 못하는, 발을 빼지 못하는 참 모습들이 안타까워요. 네, 저도 그렇고.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뭐 여러분 각자가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잘 지키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제작소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기쁜 하루, 승리를 맛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